여러분, 기독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three kinds로 나누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다시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누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two kinds of person으로 우리가 separate 할 수 있는데, one is just follow God, the other is not follow God. 세상에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팔로우하지 않는 부류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confession,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앙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believer is not express just a word.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액션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지나다가 부르셨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t once they left their net and followed him. 즉시 at once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은 액션이에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when I say I believe in Jesus, that is meaning I obey what you say.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샘플이 있는데요. 이그젠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불로 다 태워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브리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 행동하는 것을 믿음,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자기의 본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nature, 자기의 마음에 있는 본성. 자기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그 앞에 리더가 어택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돌격 앞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꼭 가야 돼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힘드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자 그러면 그냥 갑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퀘스천을 달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에스겔이 끝나고 여호수아, 조슈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큐티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하셨던 그의 태스크가 뭐였습니까? 그의 태스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에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주시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days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th day 때는 7번을 돌고 나서는 샤우팅,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걸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 때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뜨거운 물을 던지면 다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도 컴플레인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just follow what Joshua said. 자슈아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따르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죠? 미러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래 살았는데 목사님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순종을 안 해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랬죠? My nature, 내 본성을 오버컴하는 거예요. 레이지하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 그대로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을 오버컴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은 뭐죠? self-centered. 내 스스로가 중심이 돼서 이것은 셀피시와 나르시즘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의 스탠다드가 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탠다드가 돼서 결정할 때 내 경험과 내 마이 익스피리언스나 나의 날리지나 내가 모든 것이 그것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시죠? 가장 뿌리 깊은 무의식적인 죄성이 바로 self-centered예요. 그러므로 죄는 God-centered에서 self-centered가 되는 것이 죄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본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순종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거나 많이 하거나 상관없이 순종은요 프랙티스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에요. 군대에서 매일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훈련을 받은 대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늘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라오스를 가거나 멕시코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아주 탤런트가 많은 아이와 성도와 탤런트가 전혀 없는 성도지만 순종을 잘하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데려갈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을 함께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탤런트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셀프 센터드가 되면 그게 바로 씬이에요.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브레이크다운 한다고요. 상대방을 헐트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깨버린다고요. 근데요 내가 능력은 좀 없지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듭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내가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방과 아세벨이라는 그런 나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그 마음에 있는 아이돌을 셋업하고 그 아이돌을 월십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리젝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민 엄청난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그때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세벨의 고향인 그 고향 땅으로 시돈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도망갔을 때 외국에 속한 땅인데요. 거기에 위도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떡을 한 덩이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내게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떡이 없는데 먼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거를 만들래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위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just follow 하면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과부가 가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떡 하나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은데 그냥 저 사람 말대로 just try 한번 해보고 죽자 하고 떡을 만들어 줬더니 순종을 했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요 또는 내후년에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나요? 그게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삶의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인플레이션도 기적적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적을 만드는 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것을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작은 일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게 부모님의 말씀에 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히든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보물 찾기와 같이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그건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이 없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교회 직분도 줬고,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찬스 줬고,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기적을 저버리고 self-centered, 자기심으로만, not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엘리야의 말이 믿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요, 본문에 나오는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인데 에스겔 27장을 보면 이 두로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shipwreck, 난파선으로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shipwreck. 작년에 우리 BBS 주제가 뭐였죠? shipwreck, 난파선이었어요. 이 난파선을 비교하시는데 이 배는요, 자기 힘으로 만든 이 배슬, 이 ship은 이 배는 식물을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만든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가라앉지 않은 배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centered, God-centered, 하나님 중심, not self-centered,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배를 건조하고 배를 만들어서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라앉을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배를 올라타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배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배가 가라앉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Son of man, say to the ruler of Ty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n the pride of your heart you say, I'm God. I sit on the throne of God in the heart of the seas. But you are a man and not a God. Though you think you are as wise as a God. 여러분, 이렇게 두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시프렉, 가라앉을 난파선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라앉을 배에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배에 타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배를 타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3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재물, your wealth, merchandise and wealth, your mariners, seamen and shipwrights, your merchant and all you soldiers and everyone else on board will sink into the heart of sea on the day of your shipwreck. 무슨 말이죠? 완벽한 통제가 돼 있어요. 뭐죠? 용사도 있고 사공도 있고 엑스퍼트가 있어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세일러도 있고 그 가운데서는 아울미도 있고 솔저도 있고
엑스퍼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인도 있고 심지어 많은 돈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언더 컨트롤, 좋아 보여요. 다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셀프 센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그 배의 모든 것을 다 조종할 수 있다고, 자기의 라이프를 다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죠? 갑자기 유슬리스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But the east wind will break you to the pieces in the heart of the sea.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바다 가운데로 침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로 침몰시켜 버리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거기서 유슬리스죠. 거기 솔저가, 군인의 알미가 유슬리스죠. 거기에 선장이나 캡틴이나 그 어떤 전문가들도 유슬리스죠. 배가 태풍이 불어서 침몰할 때는 그곳에 있는 것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러 다녀보지만 그 분들이 재산도 많이 모았고 살 만큼도 하고 하는데 몸이 아파내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면 공통적인 커먼 센스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regret,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다 후회해요.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자기 탓인 것 같고, 자기 남편이, 아내가 저러는 것도 자기 탓인 것 같고,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님, 내가 잘못 살아서 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고, 그래서 애들이 저렇고, 남편이 저렇고, 집이 이렇고, 또 심지어 자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파요. 모두가 다 리그레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빠질 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기술로 만든 창세기에 나오는 놀라운 탑이 있죠.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바꿨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몽족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라오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레디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프리페어 되어서 just say go, just say go. 저희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가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go 하지 않으면 nobody say go. 아무도 go를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레디 되어서 그냥 앞으로 정말 멋지게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go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레디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no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He always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왔어요. 사울이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든지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이 동굴에서 뭐 했다고 해요? 은가한다고 해요. 은가가 뭔지 아시죠? 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칼로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푹 찔러서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를 정말 괴롭히거나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사랑해서? 사울의 어설러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기가 인설트하거나 헐트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정말 세운 사람을 자기가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정말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게으르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그냥 막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이나 노스코리아 같은 데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조해하고 즐겁고 펀하고 행복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하기 싫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높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귀찮고 모든 것이 싫지만 그런 것들을 오버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웠던 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배웠잖아요. 아니 엄마가 가난해서 내가 블레싱을 못 받았어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아니면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아서 이혼해가지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언해피해요? 에스겔서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가 내가 불행하고 힘든 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부모와 상관이 없대요. 너의 부모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블레싱 하신대요. 하나님을 러브하면 네가 가난할지라도 블레싱해서 복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불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샘플을 제가 들어줬죠. 누구라고요? 조셉이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투머치 러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노예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컴플레인할 수 있어요. 난 망가질 거야. 얼마든지 블레임하면서 자기가 그냥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럴수록 더 러빙 갓,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맨날 컴플레인하면서 우리 엄마는 가난해, 우리 아빠는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상처야, 나는 아파, 나는 이래,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에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안전한 배에 탄다는 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쉬플렛, 깨어지는 배가 아니라 어떻게 세이프티한 쉽, 배슬에 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보죠. loving neighbor. 한번 다시 해보죠. loving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두로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2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Son of man, because Tyre has said of Jerusalem, aha, the gate to the nations is broken, and its doors have swung open to me. Now that she lies in ruins, I will prosper.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육상무역의, 그러니까 트레이드의 중심이었고 이 두로는 해상무역, 바다무역 트레이드의 중심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면 이제 내가 육상무역까지 하니까 내가 그 돈 다 갖겠네. 와,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 형제가 망한다고 네가 기뻐하냐? 네 형제가 어렵다고 네가 즐거워하냐?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막 무역전쟁을 하고 일본 망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불어 사는 나라는 서로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드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한테 블레임하거나 저 사람을 어떻게 정말 잘못된 말로 저 사람한테 어떤 블레임을 해야 내가 올라가지만 성경의 원리는 저 사람을 블레싱해야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두로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5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form of body and each member belong to all the others.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아이비리그 가기를 축복합니다. 시리어스하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비리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허벌나게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단톡방에 보냈더니 전라도 사투리 쓰는 걸 좋아하시는지 전라도 사투리 노래 부르는 걸 보냈더라고요. 허벌나게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왕이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loving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약 올리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축복하고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돌봐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블레싱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특히 유스그룹이나 주일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단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어떤 애들이 왔을 때 거기서 feeling love,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는데 세이프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왔는데 쳐다보고 째려보고 약 올리고 너 영어 못하지? 너 하면서 아이를 그냥 민하게 굴고 아프게 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너 좀 영어가 약하구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너 이거 잘 모르지? 내가 도와줄게. 너 같이 먹으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서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을 축복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 you, I will curse.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내가 축복하면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를 너무나 좋은 예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주어서 우리에게 블레싱을 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약한 사람,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요, 리퍼블리칸이나 데모크라시나 똑같은 그 사람들에 있는 메인 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컴패션이에요. 그건 긍휼이라고, 이웃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부자일 수 있어요. 나보다 환경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난파선이 아니라 안전한 배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erve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경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에 보니까요, 풍부했던 경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던 두로가 이제 정말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찬스를 준 거예요. 괜히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어려운 상황에 닿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찬스를 준 거예요. 내가 뭔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길이 막힌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를 준 거예요. 뭐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체크업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폐쇄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배, 쉬플렉에 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이프티한 배스, 안전한 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배잖아요. 안전한 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